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기만 안다는 거예요. 부모나 형제나 다른 친구들보다 늘 자기 것만 챙깁니다. 이기주의는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어릴수록 그렇습니다. 그러나 커가면서 엄마도 생각하고 아빠도 생각하고요. 또 다른 형제도 자매도 생각하고 또 친구도 생각하고 이웃도 생각하는 거예요. 세계, 공동체, 사회를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숙할수록 누군가를 생각하고 배려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에 성숙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생각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국 이거는 신앙이 어린 사람들 혹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신앙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은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신앙의 연륜이 쌓아져 가고 신앙의 이런 세월이 지나도 누구든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갈 때가 있고요. 또 자기 중심의 신앙에 안주할 때가 있습니다. 늘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은 오늘 특별히 사무엘하 6장 말씀 이 사건을 통해서도 다윗이 실수하게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은 평생 지금까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삶을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이렇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으로 돌이켰을 때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특별히 예루살렘의 법궤가 없었어요.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나서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예루살렘의 다윗성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고요.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아무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법궤를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법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그는 3만 명의 사람을 뽑았고요. 세수레를 준비했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악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을 준비해서 찬양대를 준비해서요. 아주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이 실수하고 잘못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것 자체는 좋은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것이 바른 것인지 물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그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러하지 못했던 것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자기가 그냥 준비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했던 다윗입니다만 이렇게 오늘 보면은 그냥 자기가 인간적인 열심, 인간적인 최선, 정성을 다해서 하는 그것을 하나님 보시고 경고를 해 주시는 거예요. 세수레를 준비했죠. 3만 명의 사람을 동원했습니다. 아주 큰 찬양대를 준비해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리는 것이죠.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요. 그 법궤를 이제 세수레에 싣고 이제 서로 하여금 이렇게 끌고 오는데 거기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그 법궤를 이렇게 몰도록 했습니다. 우사와 아효가 그 세수레를 몰고 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게 되자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소가 이렇게 펄쩍 뛰는 거예요. 사고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수레가 움직이면서 벅개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 수레를 붙들 벅개를 만지는 거예요. 벅개를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벅개를 이렇게 붙들었던 것이죠.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사는 자기 책임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벅개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자기는 충성을 다해서 다윗이 시킨 대로 다윗이 맡겨준 그 임무를 끝까지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진노하셨어요.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우사를 쳐서 우사가 바로 그 벅개 옆에서 즉사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사가 벅개가 아무리 이렇게 넘어지더라도 그것을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벅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상징하는 것이죠. 누가 벅개를 만져도 안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이 어깨에 메고 벅개를 옮겨야만 했던 것인데 다윗은 그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그냥 다윗 자기 식대로 한 겁니다. 우사는 다윗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냥 그 수레에 벅개를 싣고 이렇게 옮기다가 벅개가 넘어지는 것을 만졌다가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사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네가 뭐를 잘못했는지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 인간의 열심으로, 인간의 정성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바른 방법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이 벅개를 다윗의 성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수 있겠느냐. 벅개를 가지고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것을 주저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자기 열심대로 하다가 큰 어려움에 봉착되니까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기를 두려워하고요. 그냥 오벳 에돔의 집으로 그 벅개를 보내게 되죠.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석 달 동안 벅개가 있습니다. 그 3개월 동안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오벳 에돔도 분명히 우사가 죽는 것을 보았든지 아니면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구도 하나님의 벅개를 가지고 모셔드리려고 하지 않은 그 순간 가운데 그가 그 가정, 자기 집을 오픈해서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 오벳 에돔의 마음을 아셨죠. 그의 믿음을 아셨고 그의 순종을 아셨고 그의 희생을 아셨고요.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삶도 그러해야 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이 오벳 에돔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지난 석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벳 에돔의 집에 그 온 집에 큰 복을 내리셨는지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다윗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고요. 다시 마음을 찾게 되어지고 이번에는 제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경고를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가 고민하고 생각했겠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는지 그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번에는 수레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을 동원해서요. 그들의 어깨에 매도록 하고요. 기쁨으로
그 법궤를 어깨에 메고 돌아오면서 이제 6걸음 갈 때 거기에 또 다시 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다윗의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그가 마음 높여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열심이나 사람의 욕심이 아니라 사람의 야망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홀로 영광 받으셔야 됩니까?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그나마 이 사건을 통해서 우사가 죽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고 받고요. 자기를 고치는 거예요. 수정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는 것인지 그가 새롭게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하셨던 대로 그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 드리올 때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가 환희와 기쁨과 감격 가운데 춤추며 노래하며 예배하는 것이죠. 그의 입었던 에봇, 겉옷 이것이 벗겨지는 것도 모를 정도로 그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만 집중할 때에 자기의 수치와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것 같지만 그는 그것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이 춤추다가 겉옷이 벗어버려지는 것을 보고는요, 그의 아내 미갈이 조소를 합니다.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다윗을 낮추어 보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것들에 아랑곳하지 않고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뛰어놀고 춤추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미갈의 그런 잘못된 그런 모습을 책망하는 것이죠. 너의 아버지의 집, 온 집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대리자로 나를 세우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춤추는 것, 내가 더 낮아져서 천하게 춤추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게 천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이처럼 노래하고 춤추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웅장하고 거창하게 많은 것을 준비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박하고 없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헌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의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의 삶이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명하셨던 대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혹 넘어졌을 때, 또 실수했을 때, 실패했을 때에 하나님의 경고를 또 달게 받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만 드려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